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을 통해 만드시는 사람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여러분, 해세대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은혜 안에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만드시는 사람의 그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법이 없던 때다 이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하던 시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를 누가 통제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통제하는 자가 없던 시대. 그래서 그것을 왕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은 누구를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나를 통제해주는, 나를 막아주고, 나를 못하게 하고, 나를 하게 하고, 이거 해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왕이 없었던 시절, 사사들이 치리하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우리가 한참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치리 시대입니다. 매우 위험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가장 우상숭배가 횡행했던, 그래서 얼마나 이 점층식 나사선 신앙이라고 표현해서 점점 나빠지는 신앙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나사선으로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점점 사사들이 엉망진창이 돼서 삼손까지 와. 삼손 같은 게 사람이 사사야. 술 먹고 다니고 여자 좋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지키는 게 아니야. 자기 자존심만 지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점층식 나사선에 의해서 아주 폐역한, 결국은 사사 같지 않은 사람도 뭐하고 있어? 사사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은 시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게 결단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씀의 통제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씀 통제 안 받으면요, 세상의 더러운 즐거움들이 다시 습관화돼요. 근데 말씀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꿀꿀해. 그런 세상으로 나가기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통제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거기 1장 1절 그런 시대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을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역에 가버렸대요. 이 사람들 못 따라간 겁니까? 못 따라간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들어있을 때 뭐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못 따라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기준 삼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 6절에 보세요. 나오미의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 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모압에서는 다 망했으니까. 근데 베들레헴에 다시 뭐를 주신대? 양식. 자, 나오미는 못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양식이 기준이에요. 양식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에요. 돈 있는 곳이 기준이야. 돈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이 처음엔 모압이 괜찮아서 모압 왔는데 모압에서 10년 살면서 뭐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뭐가 왔대? 양식이 주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그러다가 또 모압이 또 양식이 좋아. 그럼 또 어떻게로 와? 요렇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양식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무엇을 따라가는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들에게 신대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딱 가면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백성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사실은 모든 걸 누구를 따라 기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양식을 따라가면 그는 지금 어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조금 양식 준다고 그게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는 모압 땅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돌아가야 돼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새 출발하고 그래야 거기서 풍족하게 살아요. 근데 적어도 룻은 양식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양식을 기준을 따라 베들레헴 가는 것이었지만 룻은 양식을 따르면 베들레헴이 아니야.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 아빠 엄마 있는데 자기 형제자매들 있는 데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다 내어놓고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의 기준이었어요. 보장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죠? 자, 이 기준이 무엇을 바꿨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다 망해서 돌아왔으니 나는 뭐라고? 나는 뭐예요? 마라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 안 좋은 거 아시죠? 우리 저번 주에 마라 했잖아요. 마라. 마라탕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네. 마라탕. 예? 근데 마라 뭐죠? 쓰다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쓴물. 여러분 보세요. 재물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환경으로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뭐라고? 마라.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뭐를 갖고 가고 마라를 가지고 가고 룻이 가져간 건 뭐죠? 헤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네가 헤세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헤세드다 그래요? 룻에게 헤세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 헤세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망했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맨날 자기의 인생은 쓰대. 나는 마라 같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별로 안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오미기가 아니라 룻기가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의 나이가 어떤 주석에는 80세, 85세까지 봅니다. 룻은 많이 먹어봐야 뭐 한 30대?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한 20대 때 결혼하고 10년에 30대지. 젊어요.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룻에게 뭐냐면 따라 그래. 자기 딸뻘이다 이거야. 따라. 네? 자, 만약에 그럼 80세까지는 안 보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또 60세 뭐 70세 사이를 보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다 그러면 적어도 누구하고는 비슷한 거냐면 나오미하고 비슷하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80세 먹은 노인이 헤세드를 받았잖아. 나오미도 헤세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지. 나오미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사라는 잉태할 수 없고 경수가 다 끊어진 90세 할머니였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근데 주의 헤세드가 그에게 임하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이 먹어서 헤세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약해갖고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뭐가 없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룻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을 따라가는 자였고 나오미는 양식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도착해도 뭐야 그 인생은 마라. 그런데 룻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아스가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 너의 인생은 뭐 자체다 그냥 헤세드 그 자체다. 너는 네 남편과 네 시어머니에게도 헤세드를 주었거니와 오늘 나에게도 헤세드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헤세드가 될 뻔했어요. 양식을 따라 아니라 뭐를 따라 살았으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앞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주의 신 앞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영계다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써야 된다고? 여호와 라파. 내가 이전에는 모압에서 다 망했지만 내 이 쓴 인생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실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으로. 이제 내가 양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 모압으로 떠났다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이 자기 신이 아닌 거예요. 그의 신은 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로 왔다면, 여러분 사실 기업을 물을 사람은 나오미지 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세드의 은혜를 누가 먼저 받은 거예요? 나오미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자격은 나오미에게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황과 정황과 양식을 따라 사니 그는 마라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붓고 살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가 인생이. 맨날 그렇게 뭐가 써 그렇게 그냥. 여러분, 자기를 자꾸, 제가 그래서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 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안 믿습니까? 성도는 인생이 쓰다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오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경국이가 똑똑히 알아요. 야, 니들은 나를 안 돌아봐도 돼.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뭐를 믿고?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자기가 부르신 주의 종을 그 임종까지, 하늘나라 가기까지 안 지키실 리가 없다. 저는 이게 진짜 확신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저한테만 주시는 복인가요? 아니에요. 주의 성도들 다 주시는 복입니다. 다만 그렇게 안 믿는 것 뿐이지. 저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약해 보이는 우리 김사모를 걱정해서 엄마는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책임지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니들이 책임져라. 엄마는 잘못이라 막 이렇게. 근데 나는 확실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가 부르신 그 이름 때문에 책임지신다니까. 주의 종답게 살고 주의 종답게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확고한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물질과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꽉 붙잡습니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룻은 베들레헴에 올 때 자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 거예요. 뭐 따라온 거냐면 그냥 헤세드 따라온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비 외에. 근데 그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가장 극악하게 안 좋은 땅에서도 세상 가장 놀라운 걸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헤세드를 가지고 왔고, 헤세드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헤세드를 따라와.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다 헤세드라 그랬어. 룻, 네가 가지고 온 건 헤세드야. 여러분, 목사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왜 이렇게 다 마라예요? 왜 이렇게 마라 갖고 사세요? 이렇게 보지 말게 하시고, 진짜 헤세드가 그 안에 있네. 헤세드가. 이야, 진짜 헤세드가 그 안에 충만하네. 그래서 목사가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집사님 때문에 헤세드를 입었어.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갚으세요? 헤세드는 헤세드를 만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어떻게 알아? 누가 와가지고 내 아들 유학 보내줄 줄 알고, 누가 와서 내 아들을 탤런트 시켜줄 줄 알고, 누가 와서 우리 가정에 집을 사줄 줄 알며, 누가 와서 우리의 삶을 바꿀 줄 알겠어.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세들을 붙잡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해세들을 갖고 왔고 나오미는 마라를 갖고 왔어요. 무엇을 따라왔느냐에 따른 차이였어요. 곡식 따라오니까 마라가 됐어요. 해세들 따라오니까, 아니 하나님 따라오니까 해세들을 받았어요.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붙으세요. 그냥 하나님 따라 살아 계시다니까요. 예. 가끔 우리 유상훈 집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건 기적입니다. 예? 그 기적을 확장시키세요. 있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을 받으세요.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분, 우리 유상훈 집사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복을 앞에 두고 조금만 돌리고 정직하면, 더 명확하면 열흘 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끝탈이 그 정점의 선에서 안 해. 나는 여기까지예요. 내 수준은 여기까지야. 이러고 자기가 설정된 틀에 잡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복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도 적당히 믿는 그 수준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정점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까지만 기적이야. 그 이상의 기적을 못 보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제가 한두 사람 그동안 봤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만 나와도 복을 주신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기도부터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막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교회만 나와도 복 받는다고,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래라.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거 말해주면 나올 줄 알았어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문제는 안 나와요. 저는 왜 나오는데 안 되나? 여러분 좀 수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아, 이게 농담이 아니야. 하루 종일 와서 일에 한 달러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녁에 나와서 한 달러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갖다 삐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녁에 나와서 한 달란트 받는 사람 특별한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아침부터 일해도 한 달란트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아침부터 일해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게 수준이 서로. 예. 그럼 저는 저녁에 나와서 한 달란트,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예. 주님이 다시 시장에 안 나가면 못 받아.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이 복이다. 이걸 알고 주 앞에 서야지. 그죠? 해세드 사용하세요.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꾸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또 룻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나오미가 비록 양식은 따라왔지만 누구네 동네로 왔다? 주의 땅으로 왔다. 비록 양식을 따라왔지만, 그러니까 비록 교회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오긴 왔지만 주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복을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라라고 부르고 온 여자야. 이 여자가 아주 불신앙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맨날 마라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 마라 이러면서 막 맨날 마라만 찾아. 막 인생이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막 끌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라로 비록 와서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셔요. 라파가 작동됐어. 라파가 은혜가 임했어.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이라는 것은 원래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룻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셔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누가 낳은 자식이다, 나오미 네가 낳은 자식이다 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오벳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가 뭘로 변해서? 오벳의 위로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마라가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받아서 오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 받았어요. 주의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도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같은 신보는 저거 그때 땅 빨아먹고 가가지고 아주 약잖아. 아주 괘씸하지. 지만 살겠다고 딱 갔다가 망하더니 돌아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돈 받아가지고 재개하네? 여러분, 이런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같이 고생해야 되는데 싹 도망갔다가 나중에 여기 또 잘 되니까 딱 와가지고 막 제가 저기서 좀 잘못됐는데 좀 받아주세요 이래갖고 또 막 돈 주고 지원해주고 이래갖고 다시 거기서 땅땅 오르고 잘 살아. 기분 나빠 안 나빠? 여러분 이거 우린 기분 나빠요. 막 그런다고 누구처럼? 탕자 형처럼 장기하고 돈을 날려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발라. 헤세드가 있어. 네 동생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여러분 돈 다 갖고 와서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 형은 배가 아파서 죽는 거야. 요 모양이면 안 된다. 성도는 헤세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가 원상복귀하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약삭빠르게 돈 갖고 가서 부자로 나갔다가 망했다고 이제 베들레헴 다시 하나님이 돌아보면서 양식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때 겨우 돌아와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얼마나 우리 벌니 얄미워. 근데 주님은 그에게 오벳을 안겨주세요. 마라를 여호와 라파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와서 1시간 남겨놓고 와서 한 달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게 열받냐? 그게 아닙니다. 룻이 되게 손해본 것 같잖아요. 여러분 헤세드를 끼치는 자와 헤세드를 받는 자 누가 복됩니까? 복을 주는 자와 복을 받는 자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거 물으나 마나요. 복을 주는 자가 큽니다. 월급 받는 자와 월급 주는 자 누가 큽니까? 월급 주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받는 게 좋아서 나는 월급 받고 싶은데요? 아니 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 못 알아듣나? 월급을 주는 자가 돼야지. 이 사람이 큰 자예요.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니로부터 복이 다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 뭐 받아? 복 받아. 그러면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가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룻이 여러분 헤세드를 끼치는 자가 됩니다. 자, 룻이 복 받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냥 도망갔다 왔는데도 잘 돼가지고 500까지 아들까지 안고 기업까지 다 물러주고 원상복귀 됐는데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기예요. 그래서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족보가 여러분 지금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직계야 직계. 예수님 직계. 이 직계는 다른 거예요. 그죠? 사촌하고 다르다고. 왕족들도 사촌은 별 볼 일 없어. 직계가 진짜 왕이지. 직계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길 청하십시오. 나 월급 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받는 걸 좋아해.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복을 주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와 룻이 헤세드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걸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오미가 막 진짜 이런 얄밉게 복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룻은요 베푸는 자가 됐어요. 룻은 다 나눠주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그 아무리 많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커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양식 따라 살면 헤세드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따라 살면 헤세드를 나눠주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식 따라 살면 마라 인생이 반복됩니다. 풍족해서 갖고 나갔을 때는 우리 풍족해 이랬다가 어느 날 흉년이 드니까 또 배고파, 힘들어, 돈 없어, 죽겠어. 또 마라가 와. 또 양식 따라와. 그러니까 자기는 말하래. 죽겠대, 나는 힘들대. 막. 여러분, 이 인생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헤세드의 사람이 되고, 헤세드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가 서는 땅은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룻이 선 곳마다 여러분 이삭을 뽑아서 그냥 던지라 그러고, 물도 갖다 먹으라 그러고, 떡도 초 찍어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막 거기다가 대박으로 막, 그죠? 보아스 할아버지가 막, 그죠? 막 배불리 먹고 이만큼 막 껴서 갖다 이거는 이삭 죽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닌 정도를 벌게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기업을 무르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을 끼치는 자가 되십시오. 나오미 같은 복을 누리면 되게 좋겠다. 와, 뭐 저녁에 다 늦게 1시간만 일하고 한 달란트,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봤더니 정말 부럽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라니. 와, 탕자 좋겠다. 나가갖고 그 돈 다 쓰고 놀 것 다 놀고 확 밖에서 그렇게 다 놀더니 끝터리에 딱 와갖고 주님 믿고 배속되고 막 구원받았어. 이게 열받습니까? 아니에요. 끼치는 자가 복이에요.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구하십시오. 무엇을 따라가는 거에 따라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을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헤세드의 사람은 뭐와 만나고? 헤세드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고통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안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출중한 사람들도 그 훈련의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어요. 미리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다 뭐 1, 2년 뭐 10년 미만의 사람들 없어요. 이 훈련 받는데. 다 엄청난 시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도 여러분 17년, 그도 17년의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막 쫓겨다니고 결혼도 광야에서 하고 막 자기 식구들 다 뺏기고 막 자기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었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통 고통입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에 짧게 써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그렇게 광야에서 맨날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보통 훈련이겠어요? 이 연단을 통해 헤세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수가 그 앞에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헤세드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가 아니라 헤세드가 그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라 청산하세요. 마라가 인생에 없을 수 없지만 마라는 라파를 만나게 됩니다. 라파를 만나면 치유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 시험 통과하면 헤세드를 받습니다. 헤세드가 가지면 여러분 헤세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렵지만 베풀었던 헤세드가 하나님의 큰 헤세드로 나를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헤세드의 사람, 여러분, 이제 환경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쫓아 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헤세드의 사람으로 충만한 은혜 누리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